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팔순의 인생을 살며 주님께서 귀한 종으로 세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고백한 우리 김정기 장로님을 아버지 하나님 강건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주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따라 하실까요?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말씀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라와서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이지성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저는 달라스에서 작은 교회를 섬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음악전도사님 오시기 전에는 제가 찬양 인도를 늘 했어요.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할 때, 그리고 그 이전에도 찬양 인도자였는데,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저 찬양 죽을 때까지 찬양 인도자이고 싶어요 그랬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고 미국에 와서 부교육자를 할 때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장년 사역까지 언제까지 청년 사역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설교할 것 같아요? 천국엔 설교가 없어요. 천국엔 오직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의 찬양만 있어요.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요, 그렇게 앞에서 찬양을 하다가 앞에서 서서 찬양팀이 인도하는, 그리고 목사님이 인도하는 찬양을 정말 제 영혼이 자유함 가운데 주님 앞에 찬양하는데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도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제가 2시간 반 달려서 왔으니까 함께 말씀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이에요. 마치 전대우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어머님, 연약하신 어머님을 그 짧은 시간 뵙고 오는데, 그래도 마음은 늘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강건하길 원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삶이 어떠냐면요, 늘 우리의 삶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워서 수치심도 느끼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말들 많이 있어요. 자괴감이 든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괴감이 든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해서 생긴 그런 것보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설 때 내가 작아지고 내가 한없이 보잘것없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굉장히 아픈데 그 자녀를 놓고 내가 의사도 되지 못하고 내가 너무도 많은 물질이 있어서 좋은 의료적 혜택을 줄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우면서 자괴감이 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내 주변에 고통스러워하는 정말 형제와 같은 이웃이 괴로워하는데 그것을 내가 돕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서 자괴감이 든다는 말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그쵸? 속이 상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속 상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위장이 아파요. 속상하다는 건 속이 아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위장이 아프고 장이 아프고, 그쵸? 간도 아프고, 속상하니까 담배 펴서 폐도 아프고, 그쵸? 사람들이요 저버려요. 어떤 분이 그래요. 기골이 장대하대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이 막 수련회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파라솔을 뽑아가지고 애들한테 막 씌워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울린대요 저보러. 전사님 기골이 장대하네요. 좀 스트롱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스테이처? 그러니까 그냥 허우대예요. 허우대. 허우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온통 병덩어리예요. 고혈압약 먹죠, 당뇨약 먹죠, 고지혈약 먹죠. 그래요. 예. 근데 제일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면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돌이라도 씹어먹을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아프냐고 막 그래요. 그렇죠. 늘 좀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을 때 섭섭해요. 저도 아프거든요. 아플 때는. 그러니까 속이 뭐예요? 속이 강건하게 속이 많이 상해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제가 속이 튼튼하지 않아. 저희 집 사람은 대신 속이 튼튼해요. 그래가지고요 철벽 위장을 가지고 있어요. 막 매운 걸 막 먹어 막 기절할 정도로 맵다는 거야. 하바네로 뭐죠? 그 매운 고추. 예? 그쵸? 그런 거 있죠. 빨갛고 주황색. 그죠? 예. 그걸 먹어 저희 집사람은. 예. 그럼 저한테 막 음식을 막 그런 걸 해줘. 얼큰하게 먹어야 된다고. 그럼 막 저도 속이 아파가지고 막. 세상에. 그러면서 제 등치를 막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지. 겉보기와 다르게 우리의 속은 연약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요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중보 기도했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모든 족속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하기 위해서? 강건하기 위해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이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도네이션을 주니까 제일 많이 주는 게 막 치즈, 우유, 유제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피자를 만들고 집사람이 뭐 우유 들어간 걸 뭘 계속 만들어. 그러다가 위장병이 생겼어요. 며칠 알면 될 줄 알았더니 계속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걸려보신 분들 알죠?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제가 속이 너무 아프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자고 그러면 눈이 막 핏줄이 막 터져 있고, 그리고 뱃속에 막 힘을 있는 대로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한 달을 고생하니까 180파운드가 빠지더라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야, 너 혹시 큰 병 난 걸지도 모르니까 한국 가는 게 어때? 막 그렇게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나 미국에 살라고 왔는데 막막했습니다. 오늘 있잖아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속사람의 힘을 없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없앤다. 힘을 없앤다는 게 뭐예요? 힘을 뺀다는 거예요. 자, 허우대는 굉장히 강하고 스트롱해 보이지만 제가 맨날 왜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저 어렸을 때는 사람들한테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고 막 강한 척하고 막 이러고 다녔다고. 그럼 다들 막 야, 힘 빼 막 이러죠. 자, 오늘 손줄 한번 딱 줘보세요. 꺼내세요. 이렇게 밑에 넣고 계시지 말고 딱 꺼내세요. 힘 빡 주세요. 안 꺼내신 분들은 손이 선생님 그래요. 예. 힘 계속 주세요. 계속 주고 계세요. 예.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빡 주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죠? 예. 계속 힘 주고 계세요. 왜 벌써 내려놓으세요? 왜 힘들어서? 맞아요. 됐어요. 힘 빼세요. 계속 힘 주면 힘들어요. 저희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에릭에 올라가서 에어컨을 보려고, 근데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잘못하다가 밑에 막 빠지고 3시간을요 여름에 올라가서 막 그걸 힘을 주고선 막 일을 하는데요, 그 다음날 막 발 정갱이가 다 저리고 몸살이 났어요. 힘을 빡 줘가지고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의미는요, 속사람의 힘을 빼라는 말이에요. 내가 마음 아프고 그리고 근심되고 걱정하고 속상해서 마음의 힘을 팍 주고 있으면요, 속사람이 아파요. 내 속사람의 힘을 뺀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내 속사람의 힘을 빼야지, 내 속사람을 비워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사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나를 비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 속사함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요, 자신감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만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속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내어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은요, 그러면 그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확실하고 확고하게 의지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확고하게 의지하자.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사람 안에 계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Christ will make his home in your heart. 야, 주님이 내 안에 집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As you trust him. 무엇하는 만큼? 믿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 되세요? 여러분들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남들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요 목사님 한 이 정도 저는요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어떤 분일까요? 요만큼. 그죠? 어떤 때는 이만큼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만큼 같기도 하고. 다들 그래요. 다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그 바울 목사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을 넓혀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 저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매주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한결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세요. 어떤 분은 이거예요. 비즈니스. 교회 오면요, 일단 얼굴이 딱 찌그러지고 있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요, 힘들어가지고요, 안타까워요.
나는 첫째도 비즈니스, 둘째도 비즈니스, 셋째도 비즈니스, 넷째도 비즈니스. 또 어떤 성도님은 기도 제목을 항상 똑같아요. 아니, 다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장가만 갔으면. 중요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까? 우리 딸이 시집을 갔으면 기도 제목이 늘 난 그것만 치워버리면 끝난다는 거야. 막 한결같아, 한결같아. 저도 다를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안타까운 자녀들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참 성령 충만해지게 그러면서 게으름을 버리게 해주세요. 게임 앞에 늘 앉아 있으니까. 4년 전에도 똑같이 게으름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6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기도하달라고 하는 성도님에게는요, 비즈니스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성령 충만하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아니면 혹 내 아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고 화평하게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해달라서, 이런 기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요거 하나님 필요하니까 요거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많이 얘기하고, 내 삶의 전 영역을 다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요거는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고 요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면 요건 필요 없어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는요, 맡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던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들, 내 근심들, 내 수치스러운 일들, 내 자괴감들,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있죠, 쓰레기. 내 삶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던지라고 그러신다고. 하나님이 쓰레기통도 아니신데 그거를, 쓰레기를 어떤 때는 쓰레기가 많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쓰레기를 막 힘들게 많이 묶어가지고 막 가죠. 어디를 향해서? 덤스터를 향해서 갑니다. 막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막 어렵게. 그래서 가가지고 쓰레기 앞에, 덤스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 귀한 것 살짝 이렇게 내려놓나요? 아니죠. 그냥 던져버려요.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던져야 돼요. 힘들게 거기까지 끙끙거려서 던지고 나서 어떤 줄 아세요? 또 들고 와. 아우, 또 들고 와.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서는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나가가지고는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고. 또 똑같아요. 문제는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온전히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길 축원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의지의 영역을 다 넓혀서 드리세요. 그래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현상을 다 아버지 사랑을 중심에 두고 삼고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예요. Your roots will grow down into God's love and you strong.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깊어요? 넓어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보니까요, 우리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그죠?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길고 깊고 넓어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사랑은 어때요? 어떤 때 얇아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할 땐 서로 막 좋을 땐 아이고 오라버니 이렇게 부르고 언니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선 조금 틀어지면 어때요? 누구씨? 이것도 아니야. 쳐다도 안 봐. 그죠? 이 좁은 한인사회 속에서, 이 좁은, 얼마나 좁아요. 우리가 넓은 미국 땅덩어리 와가지고 이 좁은 한인사회 안에 살면서 우리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죠? 우리의 사랑은 그래요. 그래도 좀 나은 게 부모님의 사랑은 깊어요. 그쵸? 그냥 아는 사람 같았으면 저거 쳐다도 안 볼 인간인데 나한테 왼수짓을 해도 내 새끼야. 그러니 부모의 사랑은 깊은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깊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미리 원고를 드렸는데 원고에 없는 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말씀을 더 고민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중학교 때 심장병에 걸렸어요. 입술이 퍼렇고 그냥 뛰는가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있는 것도 힘들어 막.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 아버지한테 다 달라고 그래. 그리고 내쫓아버렸어, 할아버지가. 김포에 그 많은 땅 농사를 저희 장인 장모님이 맏아들이니까, 맏며느리니까 그 시동생들 그냥 속세게 단짓하는데 그 농사를 다 해가지고 다 했는데 재산 하나도 안 주고 내쫓아버렸어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리고선 서울 상계동에서 반지하에서 딸내미 둘 데리고 살아가는데 심장병이 걸렸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누구도. 그 아버지는 좀 달라. 깊은 사랑이 아니셨더라고. 의사는요, 애 죽일 작정이냐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돈이 없는데. 이렇게 진퇴양난이고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집사람 머리맡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확신과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되게 아파. 눈물로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요 기도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집사람이요 기도받는데요 가슴이 막 쫙 이렇게 막 그 손으로 누가 심장을 꽉 짜는 것처럼 뜨겁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서 나았어요. 기적으로 나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집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엄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맡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진 부모님이 그 딸을 붙잡고 울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6남매의 막내인데요, 제 친구들은 다 둘 아니면 하나야. 외동 둘도 그렇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그랬잖아요. 난 창피해가지고 학교에서 조사를 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근데 네 사람부터는 손을 잘 안 들어. 내가 6사람에서 들어야 될 때 환장하겠더라고요. 막 8식구 아니야 우리 집에. 뭐
또 우리 할머니도 와 있으니까 9식구인데 어떻게 손을 들어 막. 근데 이 형제가 많으니까요, 뭐 특별히 너 저한테 뭘, 난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은데 자전거를 안 사주는 거야. 차별대우를 습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학원 애들 막 태권도 학원 주상 누나들이 막 저 새끼 태권도 가르치면 애들 패고 돌아다닌다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 특별히 뭐 해주는 게 없어서 저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요, 막 불만이 많았어. 엄마 아버지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런다니까. 아니, 날 사랑하면 옷도 안 사줘? 나이키도 안 사줘? 자전거도 안 사줘? 좋은 것도 안 사줘?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만 확인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어머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 뿌리가 깊은 그런 사랑이 박힌 사람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에 깊은 뿌리 내린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일들을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를 무엇에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가 다 그렇지, 뭐 목사들이 그렇지, 뭐 이게 아니에요. 제가 참 좋아하던 대학교 다닐 때 선배님이 있었어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 선배님이세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는 음악과를 다녔고 그분은 신학과 선배님이셨어요. 막 대학원을 졸업해서 나이 30도 안 돼서 이제 시골, 충청도 시골에 전도사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전도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하냐면 전도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아버지들밖에 없어. 요즘 시골은 그래요. 근데 지금 한 거진 30년 전이니까 더 그랬죠. 아이들밖에 없어. 엄마 아버지는 다 서울에 나가서 돈 벌고 아니면 맡겨놓고 가고.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한 학생 아이가 이렇게 사팔뛰기라고 그러죠. 저희 막내 누님도 어려서 사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 누나도 어려서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 전도사님께 그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학교에서 봄에 소풍을 갔는데, 학교에서는 좀 사시고 이 친구가 엄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는 좀 왕따 뭐 그런 걸 당한 거죠. 근데 소풍을 갔는데, 소풍 가서 막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노래를 시키더라는 거야, 자기한테. 노래를 시켜서 그 친구가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 노래 부른 게 아니라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그닥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선생님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날 선생님이 불렀대는 학교에서. 이리 와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가 그 찬양을 부를 때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내 학생들을 사랑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돌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었다. 고맙다. 그렇게.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약사가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과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상적인 사랑, 얕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환경 가운데 찾으려고 그러면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속상한 일 많고 얼마나 답답한 일 많고 얼마나 어려운 일 많습니까? 그것이 해결돼야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출세해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고 자녀들이 달달이 용돈을 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장인 장모님에게 용돈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장인 장모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우리 집안에 목회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날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해요.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매달 내야 되는 아파트 렌트가 걱정이 되고 밀려가는 비일 때문에 미국에서 빌빌빌빌 거리고 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인생 오늘 다 사셨습니까? 오늘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살 날이 멀어요. 우리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릴 날이 많으십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는 그냥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하면서 자괴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흑인 여가수가 고아 출신인데 그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광고를 냈대요. 나를 버린 부모를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소문 끝에 그 부모를 찾아서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노란 손수건이라는 수필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서는 그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갑니다. 굉장히 성공한 이 여가수는 그 방으로 가기 전에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맹인이 되고 내가 보잘것없고 세상에 버려졌는데 나를 고아원에 버린 엄마에게 따져야지. 왜 날 버렸냐고, 당신이 엄마냐고. 그리고 방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요, 이 딸의 얼굴을 더듬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더듬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안하다, I'm so sorry. 그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엄마도 blind, 맹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갑자기 낳게 됐는데 남편도 없고 갑작스럽게 너를 갖게 돼서 너를 낳게 됐는데 나는 앞을 보지도 않고 어떠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너를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딸은 두 눈이 멀쩡한 엄마가 날 장애인이기 때문에 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를 향했던 수십 년 동안 쌓여 있었던 원망을 버리고 자기처럼 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고통받고 살아왔을
엄마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원망을 내려놓고 엄마를 끌어안아 주었답니다. 우리가 모든 진실을 알기 전에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속사람을,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뿌리박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사랑이 뿌리내리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과 내 안에 깊이 있게 뿌리내려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무엇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자신을 다루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확증하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랑을 보여줬냐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뿌리내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강건한 속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에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곤고하고 내가 슬프고 내가 일어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깊은 자괴심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나를 붙들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이 내 삶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사랑을 붙잡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 가운데 새롭게 서가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